지금 오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활 전주일까지 부활 전까지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40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서부터 부활 전까지 우리 묵상할 주제의 말씀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예수 고난 당하시다.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넘게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의 성도의 고난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 고난이 참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서 이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전통에서 지켜왔습니다. 부활을 어느 날 갑자기 맞는 게 아니라 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 속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구원과 또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전례가 편제되어 있을 만큼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곧 구원이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며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이루실 때 예수의 삶 속에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구원으로서 부활로서의 고난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과 또 이 구원으로서의 고난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어떤 삶 속의 기쁨과 만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정점에 있는 거죠.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죠. 예수님이 기쁘고 만족하고 예수님이 형통하고 즐겁고 이런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의 삶도 똑같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편안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고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편안함과 이런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이루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자력으로 견디고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많은 일을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어떤 거냐면 고난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도구예요. 고난이 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시작하시고 고난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때 부활로서 구원으로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작도 하시고 끝도 맺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왜 그렇게 끝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 고난을 시작하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경에 수많은 성경적 인물이 있는데 그들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들의 삶의 고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미리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는 놀라운 능력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이는 고난이 있고 살리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순금같이. 그래서 여러분을요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단련입니다. 단련.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단련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순수함 또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고 정말 살리려면 고난을 주세요. 용광로가 고난 아니에요. 단련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때리는 건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고난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용광로에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다 꽁꽁 묶어서 집어넣었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4-5번 반복되죠. 계속 결박했다. 그런데 용광로에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25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박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의 의도가 분명하죠.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다 꽁꽁 묶여서 제한을 받고 억압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려고 용광로에다 밀어넣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결박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생겼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한 명을 더 얻었어요. 이 용광로가 주는 유익입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확실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확인 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고난 때문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맷집으로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 갖고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맷집을 이겼다 그건 고난 아니에요. 이 고난은 어떤 걸 고난이라고 하냐면 구원으로서 부활로서의 고난은 여러분의 맷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거 이겼는데 그 고난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시지 않으면 진짜 고난은, 구원으로서의, 부활로서의 고난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난 당할 때는요, 이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성도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고난을 주시는데 이때의 사인이에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볼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뭉클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이사야 27장입니다.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계속 연거푸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를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이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감당하게. 여러분,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함께 할 때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맷집으로 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세기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총량은 똑같은데 이게 경중의 차이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고난의 세기와 강도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능력입니다. 이게 훈련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지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고난을 선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용광로의 육이 있잖아요. 좋은 것만 남게 돼요. 본질만 남게 돼요. 순금이 본질만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좋은 것 만드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고난이에요. 기쁨과 만족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로서 구원으로서의 고난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고난의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39장부터 쫙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39장부터 보면 이 요셉이 당했던 이게 쭉 고난이 나와요. 가족들한테 인신매매 당하죠. 사랑하는, 그렇죠, 형들에게. 그렇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수년간 고생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거기서 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렇죠? 요셉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 가운데 특이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게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41장은요 그 고난의 결말인데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엄청나게 잘 되었는지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요셉은요 자기의 맷집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파는데 인신매매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팔려 있어요. 우리 여기는 어린 자녀들이 없으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자녀들이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새우잡이 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뭐 장기 막 이렇게 파는 그런 데 팔려온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맷집으로 견딜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고난 당해 보면 그보다 더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우리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멘붕이죠. 그보다 훨씬 못해도 중리산이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팔았어요. 인신매매 팔고 또 노예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나의 맷집으로 되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고 그렇죠? 순종했단 말이죠. 이 고난에 대한 결과가 총리가 되는 건데 이 요셉은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이 마지막에 가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난을 계획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이 요셉이 알게 됩니다.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또 21절까지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고난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때요 아랫목에다 묻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끌고 가신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고난과 매우 밀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예수님은 즐거우셨다. 예수님은 박장대소하셨다. 예수님은 참 인생이 편하셨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읽으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그림 가운데 예수님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이질적이죠. 예수님은 늘 사역하실 때 힘드셨고 고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 행복했던 가족과의 나들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게 뭐지? 이런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의 의미를 마지막에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로구나. 이거를 안 겁니다. 여러분 아니까 어렵지 않죠. 아니까 쉬운 거예요. 아니까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위로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고난이 구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요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해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려고 자꾸 막 하다 보니까 순종은 하지 않으니까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하죠. 그런데 아는 분들은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예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소경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모양입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원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여기 요한복음 그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저는 사실 이 문장, 이 성경 말씀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다 이러잖아요. 내 죄가 크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의 이 장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애도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부분이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탓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결론 내세요. 여러분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장애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 그 고난 속에서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앞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2부 예배 분들은 좀 유식하시다. 우리 1부는 잘 모르시던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난 도대체 뭔데 왜 나는 팔다리를 안 주셔요?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쭉 보면요, 이 사람은 장애에 매여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팔다리가 없어도 수영이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분들은 결혼도 못할 것 같죠. 결혼해서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6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물한 인물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벌 주시는 거라고 믿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요셉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장애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장애가 주의 구원의 일부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고난 속에, 좌절 속에, 장애 속에 다시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장애가 있으십니까?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 결말을
끝내주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자, 닉 부이치치가 등장했고 또 다음은요 욥인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욥같이 미칠 지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 10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수많은 재산 다 날립니다. 사랑했던 믿었던 아내가 오히려 떠나가고요, 욕하고, 그 다음에 몸도 병들어요. 이 정도 되면 내 자신의 맷집 갖고는 힘들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미치거나 실성하거나 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욥은요 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왜 그렇지라고 묻지 않아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욥기 마지막에 알았다고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욥이 뭘 알았다는 겁니까? 욥이 알았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몰라요. 아무리 물어도 몰라요. 근데 이 욥이 알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을 거치면서 뭘 알았냐면 내 논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더 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무리 물으셔야 몰라요. 그건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헛된 신앙은요 계속 그 이유를 물어요.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세월호의 아이들은 그렇게 죽습니까? 그 아무리 물어봐야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 안 오잖아요. 근데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앞뒤 좌우를, 기승전결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도 될 정도의 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해로서 아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고난을 당하게 된지 내가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안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맡기고 살아도 된다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뢰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뭐예요? 그 사실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맡으시면 완성이 된다.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해와 납득, 공감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무조건 신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여기서 시범 보여드렸죠?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맡겨요. 나는 지켜봐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모든 이성과 판단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께 기꺼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순종이 있으면 이 순종을 통해 고난을 얼마나 큰 것으로 바꾸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럴 때 부활절이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맡겨도 될 만큼 크고 좋고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삶 자체가 고난 그 자체였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이전부터 고난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소년 가장으로 그 많은 형제들 먹이면서 어머니 마리아 모시면서 살았다고. 고난 자체였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도 늘 고난이었습니다. 매일 죽이려 했고 매일 쫓아다녔고 비난과 이게 쏟아졌고, 그렇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결론 내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끝내줍니까?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이 있어요? 더 큰 믿음의 경험이 있을 수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부활절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보낸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세는 이유를 묻지 않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대신에 사명을 확인하죠.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수백 번 골백 번 물어도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대신에 순종한다면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사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왜 그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분들은 왜 대신에 사명으로 바뀌어요. 사명하게 됩니다. 사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사도 바울의 예인데 이 빌립보 감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시아 쪽,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가보니까 거기가 유럽의 첫 이제 방문지였는데 거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길래 선한 마음으로 고쳐줬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감옥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저기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창고에 채워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저기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고난을 왜라고 묻지 않고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이 터져나와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고난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이유를 찾지 않고 사명으로 받게 되니까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옥문이 열려요. 자결하려는 간수가 영접을 받아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구 유럽의 구원의 첫 시작이었어요. 빌립보의 교회 출발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시고 그 끝을 만드셔요. 그 중간에 여러분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30세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금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됐나요? 그래도 30살 아래는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분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래도 30살 넘었잖아요. 그 옛날에 30살짜리 총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인신매매 당하고 고난 당하고 옥살이 가니까 둘러 늦게 가겠구나, 인생의 도태자가 되겠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급상승시킨,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론도 하나님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은 이제 그런데 이게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걸 순종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죠. 마지막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그런 고난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요셉은, 사도 바울은, 욥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게 마지막 우리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했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묵상 노트에 적으세요. 권위. 이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려고 주시는 힘인데, 이거는 권력과 조금 구분됩니다. 권력은요 힘으로 하는 건데 권위는 위치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뭐냐? 잘 모르시죠? 권위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쉽지 않아요.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는 더 어려운데요. 임재가 뭐냐?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내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임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뭐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우린 쓰고 있는데, 임재라는 건 뭐냐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예를 들면 약한 여자 경찰이 있다고 칩시다. 호리호리한 20대 후반에 갓 입사한 순경. 그래서 이게 페트롤 타고 순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센 남자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몰라요? 그 뒤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가끔 그래서 막 여장차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톡톡히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뒤에 국가가 있다, 이게 임재예요. 여러분, 이 경찰은요 선포합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요 약하지만 당당해요. 선포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늘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늘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임재를 체험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겠어요? 된다고 하죠. 우리 구약 가운데 이런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린 목동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스파링 인식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원님이 가면요 앞에 있는 분이 어이 비켜거라 그러면 다 숙이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요셉처럼.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워위하는 사람이 때문에 숙이는 게 아니라 뒤에 누구 때문에? 원님 때문에 숙이는 거예요. 이게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권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앞에 맞서게 돼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는 힘이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대표적으로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이 교회의 권위를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키도 작고 좀 못생겼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대표적으로 권위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에 맞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 또 맞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으로 우리 부활 전까지 계속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리려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